오늘은 금으로 만든 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종종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결혼하고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싸움의 시작은 뭐였느냐? 돈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싸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돈 때문에 싸웁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돈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수준의 인생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 싸우는 것을 또 우리는 봅니다. 그제 뉴스에도 보니까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또 자기 아버지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것을 봅니다. 더 엄청난 것은요,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성도 중에서도 교회 안에 와서 헌금을 훔치는 사람도 있고, 또 장로가 되어서도 이 돈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이익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가 돼서, 어떻게 권사가 돼서, 심지어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에 그 정도 수준의 인생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종되어 있다니까요. 돈에 묶여서 인생이 참으로 추하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사회에 초년생으로 아니면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고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지금부터 이런 것을 보고 자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불신자들 속에서 이런 인생, 이런 수준으로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소년이요, 돈이 없으니까 공부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저 백화점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명절에 보면 신권 바꾸잖아요, 은행에서. 요즘에는 이제 현찰을 안 하고 막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다 보내버리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현찰을 명절 되면 다 신권으로 바꿔요. 신권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돈이 빳빳하니까요. 한 장인지 두 장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현찰을 많이 쓸 때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손님이 왔는데 물건을 사고는 아마 한 장이 더 이렇게 붙어서 주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장이 더 붙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손님이 백화점에 종종 오는 손님이었나 보지. 물어서 이 사람을 추적해서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이 지폐가 한 장 더 왔으니까 돌려준다라고 하면서 돌려준 것입니다.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장의 마음속에 이 소년의 마음이 어떻게 담기겠습니까? 아마 다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겸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워너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릇대로 응답받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꼭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없이 산다라고 해서, 가난하다라고 해서 절대로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눈이 나쁘면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또 사람은 지식이 좀 부족하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럽니다. 저는 이 말을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못 오셔서 교장 선생님이 잠깐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칠판에다가 이 단어를 딱 쓴 거예요. 영어로. Knowledge is power. 딱 쓰고는 아는 것이 힘이다 하면서 그걸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는 머릿속에 딱 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사람은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실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노래를 많이 부르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래 부르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허무해집니다. 공허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찬송을 많이 듣고 찬송을 많이 부르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고 힘이 생깁니다. 왜요? 영적인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 물론 좋지요. 요즘에 뭐 TV에 틀면 무조건 막 트로트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운동 다니면서 보니까 아저씨 아줌마들 전부 트로트 틀고 다니면서 뭐 나는 누구 좋아한다, 나는 누구 좋아한다, 뭐 누구 이 주름에 나는 파묻혀 죽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노래가 좋습니다.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허무해진다니까요. 찬송도 노래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은혜가 임하고 영적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집안에서 제사를 계속 드리면 그 눈에 안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도 드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늘 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일이라니까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꺾이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양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육신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빠져서 헤매이면 그렇게 살다가 그 수준으로 결국 죽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의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6.25가 일어났을 때 얻어먹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식의 양식을 좀 먹은 것입니다. 인생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온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이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성막 안에 떡상을 만들어라 하겠습니다. 무슨 떡상입니까? 그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영적 양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이걸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하고 지금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사고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늘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영적 축복을 받고 삽니다. 헌금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사기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똑같이 돈 벌어서 교회에다가 11조하고 헌금하고 뭔 돈 헌금 다 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 것 먹고 살고 누리고 살면은 그 사람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망합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도 양식이 있고 영적인 양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못 먹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요,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면은요, 여러분 TV에 많이 보잖아요. 하루 종일 굶고 며칠을 굶어가지고 그냥 배만 펄르거니 나와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감에 얼굴에 파리가 달라붙어 있는데도 그 파리를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죠? 6.25를 겪이지 않는 우리 젊은 세대는 6.25 때 밥을 못 먹고 살았다, 소나무 껍질을 먹고 살았다 그러면 젊은 아이들 뭐라 그래요?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먹을 것이 없냐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이런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냥 길바닥에 누워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은 더 심각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못 먹으세요. 이 사람들은 정신이 돌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우리의 미래는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잡은 것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중심으로 미래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뭘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의 붙잡은 CVDIP는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뭐 때문에 공부하고, 뭐 때문에 돈을 법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면요,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요, 조그만한 집 하나 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자식들끼리 달라붙어 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싸우려고 깨지고 형제간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강대국이 되었는데도 영적 양식이 없어서 사단의 신부로 만드십니다. 온 나라에 전쟁이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약소국은 강대국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종로로 다면서 거기에서 밥도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더 웃기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다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변했다라고 한 말입니다. 무슨 노예인지 아십니까? 그 애굽의 엄청난 우상을 만드는 그곳에 노동하는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우상 신전 만드는 거기에 노예였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를 모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귀의 심부름하는 그곳에서 노예로 싹쓸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로로 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무슨 일입니까? 우상 신전 만드는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우리의 후대가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들어가서 잘 먹었습니다. 뭐 나쁠 것은 없지요. 왕궁 안에 있는 최고의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다녔습니다. 나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도움은 안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살인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막 안에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도록 떡상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성전 지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노예로 잡혀가서 귀신 섬기는 그 전을 만드는데 심부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려서부터요, 우리 랩런트들이 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돈에 눈 돌아가면 안 돼요. 어디에 여러분은 눈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느 집에요,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야, 나는 떡 장사하는 신랑 얻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나는 떡을 좋아하니까 매일같이 떡을 많이 먹을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 자매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옷 장사한테 시집간다. 왜냐? 나는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 매일같이 좋은 옷을 입을 거 아니냐. 마지막 막내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왕자에게 시집가고 싶다. 왜냐? 왕자에게 시집가면 떡도 옷도 다 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근데 때마침 왕자가 지나갔는데 이 세 자매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떡장사한테 시집간다는 그 딸을 자기 신부로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떡떡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왕자가 떡 좋아하는데 그 자매를 선택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래, 적당하게 떡이나 먹고 살아라.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응답이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정확한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이 맨날 떡떡하고 있으면 떡 먹는 게 그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세계복음화와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거기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또 헌신해서 오는 것, 이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많은 무식한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이런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가냐, 그렇게 싶지만은요, 그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지식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뭐 저러냐, 지금 뭐 교회에서 왜 이러냐, 이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진짜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는 모자란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란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야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정말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오지? 그럽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 가겠습니까, 그 사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고 은혜 받아서 새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안 바뀌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요, 그 안진뱅이에게 동전 줘도, 안진뱅이를 일으켜도, 안진뱅이에게 좋은 집을 줘도 운명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거지예요. 영적 거지라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무교병, 그 떡이 무교병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피해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줬습니다. 그게 그냥 만나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에다가 아예 12개를 해서 떡상을 갖다 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라니까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한테 터놓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거 위로는 좀 될지 모르지만 해결 안 된다니까요.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라니까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싹 돌아보면 응답으로 다 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 유월되는 이러한 해방되는 생명의 양식,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힘을 얻을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 힘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과 겨루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게 선망 안에 있었습니다. 속죄소, 세절기, 이걸 누리기 위해서 떡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그들에게 만나를 보내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돌의 색에서 담은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목사님의 말을 듣지 말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 오만 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앙 받기에 딱 마땅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얻도록 그 재앙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를 때려 죽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모자란 아버지는요, 아이를 반죽입니다. 하나님이 속죄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서 기도하고 이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망까지 주었습니다. 새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 이 빵을 먹으라. 새 절기가 뭡니까? 흑암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네 배경은 천국이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으라는 것이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의 양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모세가 듣고 기록했다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네게 축복하겠다. 이유는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이삭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100배나 받아가 뭐 하게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흑암 문화 바꾸는 성경 건축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까? 다 언약으로 붙잡으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릇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유는 하나예요. 세계 선교 위해서. 여러분이 언약 제대로 잡고 영적 양식 먹으면 어느 날 그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죽도록 못 깨달으니까요.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잔머리 잘 돌아갑니다.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너무 잔머리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 물론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다. 그게 큰 손해입니다.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좋은 경험 나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 깨닫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야곱에게 씨름을 시킵니다. 그때 지어준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죽고 생명의 양식이 없어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이 양식을 요게벳에게 줬습니다. 이것을 아들 모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생명운동한 사람이 이드로 장로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모세, 아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의 맛을 아는 사람이 계속 이것 따라서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생명의 양식이 뭔가 안 사람이 나왔는데 라합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시간표, 그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먹는 군것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때입니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이 이번에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집에서 성경 읽을 때 하고, 집에서 예배할 때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할 때 하고 다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영적으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식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에 앞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였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 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영적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라, 너희가 언약궤 따라가라,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계속 말씀합니다. 성막, 언약궤, 성전, 이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막을 보고 언약궤를 보고 성전을 보면서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세상도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영적 힘을 얻게 되고 영적 힘을 얻으면서 인도받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4절에 고리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고리를 왜 만듭니까? 고리는 뭐 할 때 쓰는 것입니까? 고리는 거는 거 아닙니까? 걸어가지고 이동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37 나라 성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7 나라가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만에 하나 어른들보다 더 철든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인물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또 누굽니까? 정말 병들어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다 가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양식입니다. 이것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복음 전하겠지만은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기도만 하는 교회로 증인되어야 됩니다. 지금 237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때만이라도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실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예배 때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양식과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애굽을 이길 수도 없고요. 애굽에서 나왔다 한들 광야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저 광야길을 가나안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육신의 능력, 지식의 능력, 경제의 능력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의 경제도 지식도 육신의 그 능력도 많아도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당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정말로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모세를 당할 자 없었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당할 자 없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자 다윗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내가 사람에게 피할까, 고관들을 시기해 할까, 이런 다윗을요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니까요.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면 무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상태를 알면 쓸데없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상태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불신앙의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능력이 아닙니다. 환경은 맞지만 그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붙잡은 몇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모여가지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누가 잡혀갔대. 아, 누가 잡혀가서 죽었대. 아, 그 집이 지금 누가 와가지고 막 쑥대밭이 됐대.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잡혀간 사람도 있고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래, 나는 기도해야지.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핍박과 환경을 이기고 오히려 그 연약하고 초라한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결국 조카 롯을 떠나버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아브라함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병 318명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증인되게 하셨다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았는데 농사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아예 셈의 근원을 얻게 하고 르호봇의 경제까지 주셨습니다. 언제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곱은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생을 걸고 홀로 야복강가에서 남아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에서 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엄마도 없고 형들이 왕따를 시키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성전 지을 준비까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답답한 일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불평도 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불만이 가득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누구도 막을 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찬송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어려움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좀 느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오고 재산의 문제가 오고 가족의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로 하게 된다니까요. 기도도 그냥 하다가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생을 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오늘 확실한 언약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